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6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문턱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귀와 마음을 또 지켜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제목의 책도 있더라고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이 칭찬 한번 할까요? 뭘로 칭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칭찬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어떻게 칭찬해 보세요. 갑자기 칭찬을 잘 안 하다고 하려니까 쉽지 않죠.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또 저기 좀 오글거리는 소리기도 하지만은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일생의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가끔 원치 않게 이렇게 자녀들이나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는 경우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널 만난 것이 그거 왜 그때만 할까요? 평소에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칭찬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다양한 어떤 이유들로 칭찬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수요일날 지금 사무엘하를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멋진 사람으로 칭찬받는 하나 나오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성경의 기록 그대로 말씀드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이 아름다운 남자인데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요즘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얼짱에 뭐와 좌우지간 그런가 봐요. 아름답기로 칭찬받는 사람.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지혜에 관해서는 전무후무한 칭찬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로 칭찬받고. 사도행전 6장에 넘어오면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습니다. 7집사를 세우는 그 기준 가운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으로 정말 칭찬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이례적으로 이방인 백부장인데 이름까지도 밝혀주고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요. 유대인들이 모두 칭찬했어요. 사실은 이방인 백부장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원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칭찬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다니. 유대 사람들이 전부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버나움에 또 이런 백부장이 있더라고요. 그 백부장이 자기의 그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중풍으로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예수님께 또 성경 따라 틀리지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 하인에게까지 이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는 백부장의 마음이 아마 예수님 보시기에 기특했던 것 같아요.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하죠. 아니요. 오시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게도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해라 하면 하고 말 한마디면 다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아주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을 분량이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요. 요시야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해요. 어느 정도 칭찬인가? 열왕기하의 요시야는 22장에 시작됩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실까요? 22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직접적으로 칭찬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고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렸지 이 부분에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알죠?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더니요. 열왕기 23장, 오늘 23장 25절에서 이제 요시야가 끝나거든요. 그 끝절을 보세요. 23장 25절 오늘 읽을 말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요시야야, 너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너 최고다.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요, 열왕기 하 22장, 23장에 나오는 거면 시작부터 칭찬하고 끝까지 칭찬으로 끝난 사람이다. 정말 칭찬받았죠? 요시야가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어떤 모습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요시야가 정말 너만한 사람이 없다.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다.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요시야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걸 몇 가지로 살펴보면요. 먼저는
요시야가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세요. 먼저 21절입니다. 끝에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22절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못 지켰는데 끝에 보니까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절마다 계속해서 나온 말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단지 그냥 하나의 어떤 절기 정도 보기보다는 유월절의 제사, 오늘 말하면 예배. 유월절은 정말 이스라엘에게서는 귀한 절기죠.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430년.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시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아니요, 말은 우리가 36년 횟수로 따지기가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34년 11개월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그날을 얼마나 기뻐요. 어느 시인의 그 표현에 하면 하늘도 좋아 기뻐했고 바다도 기뻐하고 다 그렇게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430년이에요. 430년을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하게 됐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때의 그 감격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기를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출애굽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나라 광복절에 그렇게 기뻐도요 8월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은요 얼마나 귀하고 정말 좋은 기억해야 될 만한 날이면 하나님이 그 달을 첫 달로 하라는 거예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유대인은 2월 14일이 6월절기거든요. 그때니까 이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하고 대략 15일에서 2달 차이 납니다. 2달 15일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달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15일. 그때가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3월이나 4월이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이 6월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따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왕의 여러 시절에 6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 대략 한 400년 되고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 지금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거든요. 요 기간이 대략 한 300년 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년을 하나님께 예배가 없었어요. 6월절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이 대신 자리 잡았던 그런 시기였다. 이 말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부서진 성전 어느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글쎄요,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또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분들이 있어 말씀이 있겠지요.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그 말씀이 전혀 나의 삶과 무관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잠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 그리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이제 보신 분 가운데 혹시라도 기억이 좋으신 분들은 6월절을 히스기야 때도 했다고 그랬는데 라는 기억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6월절과 이 요시야의 6월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들이 역대하 35장에도 나오거든요. 거기를 좀 비추어서 비교해서 보면 히스기야의 이 6월절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때에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나 요시야는 그 모든 것을 잘 따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6월 절기 그때 그리고 정결 예식으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규례를 따라 6월 절기를 지켰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요시야와 같은 6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발견되고 그리고 또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부흥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죽은 정통 교회의 예배.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정통 교회의 예배의 특징. 그분은요, 정통의 교회들을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우리가 정통 교회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이단을 제외하고는 정통 교회들인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말하는 죽은 정통 교회들의 몇 가지 특징, 세 가지로 말하는데 뭐냐? 첫 번째는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우리는 예배한다고 예배하죠. 따지고 보면 한국 교회만큼 많이 예배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배들은 다 형식적이란 말이죠. 생명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보편적인 메시지. 세 번째는 성령님의 자리가 없는 것. 공감이 가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설교자라 그런지 두 번째 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보편적인 메시지. 이게 설교자들에 대한 말인가 생각이 들어 그 부분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정통 교회들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뭐냐? 이 보편적인 메시지는 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흥미 있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평안과 위로와 여러 가지 복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말씀으로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그런 죽은 정통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에 따라 거짓 선지자들은 부드러운 말만 합니다. 또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맞고서도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평강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평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목사님은요, 그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비유했는데 정말 멋지게 표현했어요. 지금 암 말기가 되어서 당장 죽어가는 이 환자의 환부에다가 소독약이나 발라주고 반창고나 붙여주는 그런 꼴이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성장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메시지를 보니까 대부분 위로와 치유에 치중되어 있더라. 또 어떤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이름도 줬는데 그 치유하는 교회가 지금 상처가 많아요. 응?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또 치료받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마저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지옥행이다. 이렇게 아픈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소금을 뿌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 성도들의 요구를,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위로하고 또 복을 설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유혹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시작되면 타락한 것이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지금 수많은 한국의 교회들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예배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의 수단이 됐어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보편적인 메시지, 이제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이 사라진 예배,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예배를 주관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예배가 형식으로 바뀌어 갈수록 성령의 자비가 줄어든다. 또 반대로 교회의 예배가 성령의 감화에서 멀어질수록 예배는 형식적으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선수들 보면 그런 인터뷰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경기 어떤 마음으로 뛰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마지막 경기라는 마음 가지고 뛰었습니다. 들으셨죠? 그저 운동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뛰는 선수들도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이 예배가 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드리는데도 과연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말이죠. 주일 낮 예배, 또 오후에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우리 많이 하자고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주일 낮 예배의 3분의 1이 오후에 드리고 또 오후에 3분의 1이 수요 예배 드린다고 그 정말 어떻게 그렇게 통계가 그 부분은 정확한지 몰라요. 좀 깨뜨리자고요. 주일 낮 예배가 오후 예배 숫자고 그 숫자가 또 수요 예배 숫자고 아멘? 아멘 한 사람 제가 다 기억할 거예요.
요시야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엄청난 칭찬받았는데 이 칭찬받은 것 또 하나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이죠. 요시야와 같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전밭 쭉 나오고,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22장을 전체를 봐야 돼요.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8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3절에 보면 22장 3절입니다. 18째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쭉 나와요. 그동안 열왕기에 따라서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이 요시야가 16번째, 남유다의 16번째 왕이니까 그 앞에 15왕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전이 부서지든, 그러니까 우리 쉽게 표현대로 비가 새든, 뭐 천장이 떨어져 나가든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아마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부서진 거 좀 수리도 하고 했다면 일찌감치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서진 성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수리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게 이제 전달이 돼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8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해 주니까 이 사반이 들고 요시야에게 옵니다. 그리고 사반이 9절에 또 10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읽어요. 10절 끝에 보니까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어떻게 현상이 일어났어요? 11절부터 보니까 왕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지극히 참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참 희한해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요시야 할아버지 므낫세, 이거 성경을 우리 읽을 순서 딱 읽었으면 다 나오는,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므낫세는 55년간 왕 노릇하고 아버지 왕 아몬은 2년 동안 하고 하면서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우상을 지었어요. 성전 안에다가 이방 산당을 만들어 놨다고요. 이런 악한 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그런 죄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어요. 옷을 찢어요. 우리 백성이 잘못했구나. 우리 백성이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왕이 hil기야와 또 사반과 아사야 이 등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13절,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다시 이제 열왕기 23장에 돌아와서 23장 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한 이 요시야가 유다의 장로들과 또 2절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2절 끝에 보니까 무리의 귀에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
낭독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나는 이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엄숙히 서약합니다. 여기 서약 안 됐지만 공동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서약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발견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서약한다. 너희들은 했더니 온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서약한 후에 요시야가 행했던 첫 번째 중요한 일들은 뭐냐?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4절 왕이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들을 성전에서 내다가 이것들이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드론 밭에 불 사르고 재를 빻아서 5절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했던 주위의 산당들 거기서 분향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다 폐하라. 6절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가 막힐 일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떡하니 서 있고요.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제사 지내게끔 도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전, 거기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돌아가서 쭉 읽어보세요.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상들을 제거했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 모든 행동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거룩하고 흠 없이 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멋진 또 훌륭한 왕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거의 7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니까 6월절 예배가 회복이 되고 더러워진 성전이 청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돌아보면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가? 내가 거룩함에서 멀어졌을 때 나를 다시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가? 회복해야, 그래야 칭찬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요시야 왕이 또 그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25절에서 찾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여호와께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없다. 우리 성경은 신구약 합쳐서 66권, 요걸 이제 성경,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억나시면은 정경 이렇게 말합니다. 캐논이라고 말하죠. 정경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 캐논, 정경 66권 외에도 또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은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데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외경이라 하는 책이 또 들어있고요. 외경이라 하는 건 외자는 바깥 외자를 써서 정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위경이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위경은 그 위자는 거짓 위라 가짜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경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66권만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초기 교회들은요 66권 외에 외경, 위경도 다 성경이었습니다. 외경 집회서라는 책이 있는데 집회서 49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악행만을 자행하였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고 유다의 왕들은 모두 멸망하였다.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를 제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좀 사랑받고 칭찬받았다. 대부분 왕들이 다 멸망했어도 요시야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멋진 왕이었다. 그 비결은 뭘까? 그 비결은 뭘까요? 요즘 말처럼 금수저여서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금수저가 맞긴 하겠죠. 왕궁에 태어나서 일찌감치 왕의 자리를 또 예약받고 금수저라고 하면 그만한 금수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비결이었을까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요시야의 그 어린 시절의 삶은 참 불행했다. 생각해 보세요.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왜요? 왜 8살에 왕이 됐을까요? 아버지가 일찌감치 죽으니까. 아버지가 일찌감치 죽고 나니까 왕이 된 거예요. 8살이. 그거 뭘 알아요? 근데 왕이 된 거예요. 응? 아버지 아몬 왕은 22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년만 다스리고 신복들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습니다. 왜?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복들이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해가지고 왕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죽인 그 사람,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8살짜리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북에도 지금 조그마한 아이 지금 끌고 다니면서 왕 수업 시키는 거 봐요. 응? 아몬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죽게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오늘 요시야가 칭찬받은 이유는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이 말을 하는데 돌이켰다라는 이 보면 원어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회개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요시야도 사람인데 잘못된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요시야도 사람인데 그나마 이만큼 돌이킨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의 번역을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를 향한 왕이 없었다. 향했다. 돌이키다.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입니다. 요시야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그러니까 요시야의 그 일생은요 그렇게 썩 길지는 않지만 요시야의 일생은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찌감치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을 따르면 그가 잘못된 길로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요시야는 지금 우리 열왕기하 23장, 22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역대하 34장, 35장에도 나오는데 왕위에 오른 지 8년,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돼서 8년째니까 16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보면은 하나님을 찾았다. 16살 그 나이, 16살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요. 역대기 기자는 어렸을 때라고 말하거든요. 그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직 그 마음은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TV에 가끔 보면 어떤 프로그램들마다 자기네 프로그램에서 눈 못 돌리게 하려고 뭐 그러더라. 채널 고정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시야의 그 눈길,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됐던 거예요.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엘 2장이거든요. 요엘 2장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번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고영원 찬양 사역자가 짓고 부른 노래 가운데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그리고 한 절 넘어가고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그렇더라고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요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말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진 않았는지, 너무 늦지 않았는지 괜찮아요. 이제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이 떠나 살면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뭔가 될 듯한데 안 돼.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많이 좀 거머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엉뚱한데 돈이 들어가고 허튼데 안 써야 될 때 막 들어가고 벌어도 불안하고 잘 먹어도 불안하고 잘 살아도 불안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늘 손해보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전혀 손해가 아니더라. 지갑이, 통장이 넘치더라. 별로 번 것 같지 않은데도 늘 주님께 바치고 또 이웃에게 나누고 그래도 손해보는 거 없이 살림이 충나지 않더라.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교회가 또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응?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이 수많은 왕들이 구분할 때 나타나는 구절은 간단합니다. 선한 왕의 경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이고요. 악한 왕들의 경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23장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서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셔요. 우리의 중심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셔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보시는 대로 칭찬하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글쎄 요시아와 같은 이런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로 칭찬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칭찬받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시아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사람에게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